참 좋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향적으로야 뭐 변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또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결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3주년을 맞이하고 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참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휴스턴시에서 집회를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오늘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언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설교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를 당부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즉 뭐 오늘 당장 뭐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래 살아도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가? 심각하게 마음에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를 깨우쳐줄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고 다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어느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어떤 단어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부각되어지는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또 많이 전파하고 그럴 때 어디다가 강조점을 둘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대부분 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기도 하고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멸망치 않는다 이 단어에 이 강조점을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이 있어야지 현실적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사는 환경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실 사회에서 홀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선생님들의 사랑이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지성이 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공기와 같지만은 그러나 꼭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능력만 있으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그런 사랑을 홀대한 결과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많은 피폐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아동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들어온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쉽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스피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나눴다 그래요.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이 보호소에 들어올 때 아이들 중에 한 그룹은 맡겨지기 전에 친모에 의해서 자기 친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젖을 떼기 전까지는 반드시 아이를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렇지 않고 바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모에 의해서 키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면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겠어요. 근데 그 친어머니를 보조를 해주면서 그 그룹을 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다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보모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친부모가 받는 혜택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도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쪽은 아이가 잘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한쪽은 그 아이들 중에서 죽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또 잘못된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한쪽 그룹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그룹이고 한쪽 그룹은 어머니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던 어린 아이 때의 그때의 그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아이 그룹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보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37%나 병들거나 죽었다는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를 책임지고 끝까지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정말 젖먹이 때에 알지도 못할 때에 그나마 그래도 엄마의 그 온기를 받고 자라난 아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랑이라도, 짧은 사랑이라도 받은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허다한 모순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은 사랑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자라도 만족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 마치 공기처럼 흩어져 있지만 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그렇지 못한 큰 갈림길을 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도 여러분 물론 성경을 적게 아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가지고 마치 어머니가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녀를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세상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16절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이미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종교심이 있지 않냐, 우리 가운데 양심도 있지 않냐, 양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지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이 잘못된 죄악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목에 가시가 걸려 있으면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죠. 데이빗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 중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 하면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지혜의 왕 하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가 데이빗,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거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다윗은 감사한 거죠. 열국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민족이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 좀 지금 좀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강림하게 해주셔서 지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혹간에 있어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태양 한번 보세요. 태양. 지금 여기 건물에 가려서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못 보죠. 여러분, 맑은 날에 한번 태양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보여집니까? 안 보이죠. 태양보다 더 밝고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어리석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해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징을 간파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음식을 볼 때 그냥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보지만 요리사들은 음식을 다른 눈으로 보죠. 그 안에 재료가 무엇인지, 어떤 조합이 있는지, 플레이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그런 기술이 숨어 있는지, 그것들을 다 간파해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빌립에게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더 교훈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만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래, 예수 안에서 내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천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 또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내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마음에 오셨고 내게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과 속 사람과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다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람,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속 중심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전에 이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셜록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인데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셜록 홈즈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그 당시 이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초반에 이런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지어낸 것인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도 지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셜록 홈즈라고 하는 작가가 사회 저명 인사 12명에게 보낸 전문이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당시에 유명한 사회 인사들에게 뭐라고 전문을 보냈냐면 빨리 피하라.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정말 앞도 뒤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빨리 피하라.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 전문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24시간 이내에 유럽에서 떠나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피한 사람들이 이 12명 중에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전문 한 장. 빨리 피하라.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 말에 다 도망간 거예요. 저한테도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한 편지를 보낼 때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신천지. 그래가지고 괜히 겁을 줘요. 저한테. 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빠진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소망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 메시아를 하나뿐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셨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주셨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내고는 그러한 하나의 마크잖아요.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끔찍한 형틀.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 교수형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칼로 질러서 사형을 시키고 목을 자르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이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형틀. 십자가 형틀은 극악한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사람이 달리는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만 보면 어이구 저기 달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럽 사회를 패권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는요, 자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극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형틀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그 자리, 사실 인류가 다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죄인처럼 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형벌을 받을 인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말씀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또 그 아들을 보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를 속함받는 방법은 율법에 의한 방법인데,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죽을 죄를 그 짐승이 죽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속함받는 그런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가장 값진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줄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다 경계하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다가 서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서로 이제 말을 좀 주고받다 보면 믿음이 가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죠? 마음이 열려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좋아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사랑이 막 풍성해지면 이 밥 먹다가 트름하는 것도 이뻐 보이는. 여러분들 그런 사랑 안 해보셨나? 갑자기 배가 가스가 차서 실수를 해도 그 소리도 아주 이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 닫히면 그때부터는 며느리 발꿈치가 그런 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참 좋은 기회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좀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계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 얘기가 진짜일지 가짜일지 몰라 하는 이런 경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주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얻어서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의 공급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주신 이가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잔소리를 많이 해도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 욕심이 지나쳐서 사실은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생명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경계하며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활짝 엽니다. 죄악의 모든 짐들, 무거운 것들, 더럽혀진 것들 다 씻어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 이제 그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함을 믿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사랑으로 공급을 받는 존재이구나,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잘 열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크게 높이 한번 드시고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요 더러운 것으로 염도해 있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며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믿음의 심령들이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성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되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대로 채워주시옵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길의 인도자를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선하지 못하였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 나를 사랑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일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더욱더 형통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확신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온 심령이 있사오니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안에 형통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기로 작정하였지만은 여건이 상황이 좋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이들도 다 한 가지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주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분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치된 마음을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각 심령들, 일꾼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